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오후 시간에도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린 모임도 앞두고 있고 특별히 또 열린 모임 구호 발표회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복음에 관한 말씀이 참 합당하다 싶어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전파, 생명을 살리는 일. 자,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네. 복음 전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죄로 죽은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을 행하는 곳으로는 그 죄로 죽은 자들이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로 죽은 자들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선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면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보고 새끼 손가락만 조금만 달싹거리면 내가 살려줄게 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신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신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헌금을 하고 그 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순교하고 희생하면 죄가 사하여질까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많은 헌금을 하고 희생하고 순교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참으로 공의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슬람에서는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알라를 위하여서 순교하는 그 순간 바로 천국 가버린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살 특공대들이 그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 교류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이보다 빠르게 안전하게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신을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내 목숨을 놓으면 그 순간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 이슬람의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죠. 그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금을 내고 옥살이 하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속이 상해요. 공의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이 판사에게 많은 돈을 주고서 자신을 좀 잘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죄인이 판사의 집안 사람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 죄인이 자기에게 행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해버린다면 그 판사는 판사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뇌물죄가 성립해서 그 판사는 옥살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을 위하여 희생을 하고 많은 돈을 헌금한 그것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 있다면 이러한 불의한 판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행으로, 공로로, 자기 희생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돈으로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희생과 봉사로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선행으로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인은 살 길이 없습니다. 죄인을 살리려고 하면은 죽음이라는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으면 그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외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죽음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죽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예수님을 올가매지 못하고, 죄가 예수님을 올가매지 못하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죄 사함의 은혜를 너의 것으로 인정해 주마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9절과 1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요구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라는 믿음을 요구하고요, 한편으로 또 10절에서는 9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로드, 주가 되십니다라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인정하는 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삽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런 회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건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는 나를 망치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틉니다. 그게 회개죠. 방향을 틀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자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실은 죄가 없는데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하셨기에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죠. 원래 그분은 죄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죄인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죄인 되신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이 죄값을 해결해 버리셨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었던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인이 아닌 그분을 어떻게 잡아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는다면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는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일에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질이 더러워도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요, 몸이 아파 봉사할 수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복음을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나의 구원자구나.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의인되구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구나. 복음을 듣고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믿었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사하여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구나 믿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못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졸지 말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곧 마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4절 말씀이 제가 조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한 이를 부를 수가 없고요, 듣지 못한 이를 믿을 수가 없고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듣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서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으면, 주와 구원자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만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전하지 않아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 죄 사함의 길을 만들어 놓고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놨는데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만약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낸 자들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왜 안 전했냐? 왜 침묵했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핏값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서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신 이 말씀을 볼 때 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죄로 죽은 영혼들이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셀 모임에서 태신자를 꼭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를 중심해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처음부터 길게 전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 문장 한마디라도 전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장 한 문장만 전하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복음 쪽지를 뒤에 만들어서 비치해 두겠습니다. 크기는 제 손가락 한 3개 정도 크기입니다. 이런 크기의 복음 쪽지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십시오. 적어도 5장씩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걸 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한마디 하고 전해 주십시오. 그 일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주일에 5명에게. 제가 이번 서울에 고향 가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명절날에도 전도하러 가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매일 3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설날이나 추석이나 가리지 않고 매일 300명에게 전도지를 친히 만들어서, 그분은 목회는 하지 않고 전도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데 굉장히 행복해해요. 설날 만났는데 잠시 만남을 가지고 전도하러, 늘 같은 장소에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300명에게 하루에 그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는 것은 300명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쪽지 전도, 여기에 복음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면서 전했는데, 근데 그 쪽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묻는 사람도 있고, 늘 같은 장소에서 늘 전하니까 상담해 오는 사람이 있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헌신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런 자들이 많대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말도 잘 못해서 전도 못해요. 아는 것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우리는 이 복음 메시지만 들으면 마음이 부담이 있죠. 난 전도 못하는데 또 전도하라고 하네. 태신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네. 부담이 되고 동의해 주지도 못하고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고, 에이, 우리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우리 그렇게 지내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하는 것 우리 어려워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내 할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몫은 굿 뉴스를 전해주라는 겁니다.
끓이지 않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그 운동 한번 해보십시다. 뒤쪽에다가 헌금 봉투 놓는 그 위에다가 복음 쪽지를 매주 만들어 놓을게요. 한 600장 정도 만들어 놓으면 한 5장씩 가져가도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저도 늘 그렇게 할 거고 가지고 가셔서 적어도 한 주 동안 5명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고 쪽지 전하는 그 실천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한번 1년 동안 꾸준히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정들을 한번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들에게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입도 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한 문장,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한 문장 전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한 문장 전하면 돼요. 2문장 안 외워도 좋고요. 마음에 드는 한 문장만 외우세요. 그리고는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2018년도 한번 그래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힘써서 복음을 전가함으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